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이걸 묵상을 하는 겁니다. 2022년도 녹록치 않는 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이죠. 그리고 골리앗은 직업 전문 군인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었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사울이나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그 고인 골리앗을 보자마자 어쩝니까? 두려워서 싸울 의지조차 내려놨는데, 여러분, 기적은요, 그 거인 골리앗, 싸워봤자 백전백패일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알고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려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 2020년도 어떤 환경을 이 다윗과 같이 주저앉지 않고 덤벼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찾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부를 때의 명칭인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6절과 36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어떻게 부름을 받느냐면,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36절에서도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고 다윗은 전부 이 골리앗을 뭐라고 말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저것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구별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것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골리앗, 다른 사람을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깔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있는 거예요.
32절에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사울 왕이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는요,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작품은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만들었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런던에 있는 경매장에서 이 황소머리가요 400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황소머리는요 1943년도에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를 가져다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 버려진 자전거에서 안장하고 핸들을 띄워가지고 안장에다가 핸들을 딱 붙인 게 황소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1만 원도 안 되는 이 고물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서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은요 더 이상 고물이 아니라 피카소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소머리를 보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만들어졌느냐가 규정지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객관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 내가 뭔가를 더 누려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능력 때문에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에게 도망가지 않고 맞상대하고 싸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이 구별된 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 구별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구별된 정체성이고 두 번째가 구별된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구별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6장 7절을 보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딱 아들들에게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말리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뭐로 봅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장수요 거인이요 용사로 보지만 다윗은 뭘로 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뭘로 보고 골리앗을 뭐로 보는지 나오는데요. 자,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용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뭘로 봐요? 소년으로 보고, 골리앗을 뭐로 봐요? 용사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구별된 정체성과 구별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환경을 이기려면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똑같은 상황이어도 현실은 그대로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구별된 시각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두려움의 눈으로 보느냐, 소망의 눈으로 보느냐, 걱정의 눈으로 보느냐, 절망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눈으로 보느냐, 다윗의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울의 눈으로 봐서는 결코 싸우러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골리앗은 용사기 때문에, 골리앗은 거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육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이는 현실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6절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구별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구별된 목적. 지금 다윗은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4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만 44절에 보니까 골리앗도 똑같이 하게요. 44절을 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46절에서 다윗도 똑같이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은 뒤에 뭐가 붙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업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지금 골리앗도 똑같이 다윗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말은 끝맺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2022년도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 무엇일까요? 건강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성공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가정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개인이 잘 되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끝, 돈 많이 버는 것 끝, 성공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목적은 골리앗이 가진 목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과 이김,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 위축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겠다는 이 목적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사고가 났더라도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구별된 정체성, 구별된 시각, 구별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 모두가 박수를 쳐준 게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형 엘리압이요, 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을 합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절 시작.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을 안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자기는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면서 동생이 나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완악함을 안다는 거예요. 네 위선이다, 너 거짓되다, 너 교만하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면 모두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나가기 못하게.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요, 그런 사람들과 맞상대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2022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방향인 것 같구나, 이게 옳은 방향이구나,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구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